사랑하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꾸 말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말이 있는가 하면 수만 번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들이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그 말을 들면 정말 힘이 나요. 이 말을 꼭 좀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이 또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정말 용기가 생겨나요. 그죠? 또 옆 사람 또 인사합시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옆 사람 아름답지 않은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억지로 답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스하고 환해지거든요. 또 옆 사람 또 합시다. 감사해요.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뿌듯해지죠. 하나만 더 할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따랑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따랑해요. 사랑해요. 그 말입니다. 사랑해요. 해보세요. 정말 사랑해요. 나는 오늘 너무 좋아요. 우리 김용구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 목사님 사람들 너무 막 반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손 좀 잡고 싶어요. 여기 좀 한번 좀 꼭 좀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막 미리부터 그냥 타가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한번 옆 사람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주님께 돌아오면 3절의 말씀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거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가 되어 주시는 대상이 내가 되게 하려면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뭐하라고 했냐?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다는 말은 슈브란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슈브란 말인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니아 그런 말이. 또 전심으로란 말은 마음을 쏙두리채 그런 의미를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야 되겠다. 명절기간이지만 제 아내와 집사람 저는 아침마다 밤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정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향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 그리고 우리 온 교인들 귀성길, 기경길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도록 위해서 저는 명절 기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멀리하는 그 우상숭배 반드시 제해야 돼. 제하고는 흔적까지도 없애버린다는 걸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해버려요. 제시켜버려요. 흔적까지 없애버린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생각까지도 그 흔적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로스를 제하라 그랬어요. 이방신, 아스다로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상과 연관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뭘 했느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결과가 뭐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기념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도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블레셋 손에 붙이셨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엄청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생명이 고갈되고 마귀에게 노략질 당해서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만이 오직 살 길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물질 중심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 물질적인 것만이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바알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주장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특히 질서예요. 질서. 교회가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아도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당회장 목사를 대표해서, 교회 대표가 당회장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평신도 성도들의 대표는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또 올때문에 당회원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행하는 일들은 맞든 내 마음에 안 막히든 그냥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무너지면, 파괴되면 어떤 기업이든 나라든 교회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질서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서. 우리 교회 질서가 뭐예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 위에는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는 그냥 뭐랄까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제 3호의 그 초가집 이제 인사 올리러 이제 가고,
장일 어르신 분이 또 설날 다음 날이 또 생신이에요. 저는 설날 전날 까치 설날은 그 전날이 제 생일이고 설날 다음 날이 장일. 그래서 이제 가서 좀 몸도 풀고 운동한다고 이제 어디 상가를 갔더니 연수교회. 근데 연수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백석 총회 가로 닫고 그게 아니고 연수교회. 여기 무슨 영등포 교회 여기 스포츠센터 있죠. 그게 없는 데는 거의 98%가 신천지 내지는 이단들이거든요. 나는 몰랐는데 이게 다 보니까 명절도 없어.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파글파글. 거기 주동자가 뭐예요? 우리끼리 요 신천지 오셨으면 아예 나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용납 안 합니다. 전과범입니다. 마누라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단들이.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해서 이단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느냐?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모이지. 어떻게 모이지?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사로잡히면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요. 믿습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과범인데도 그에 추종을 하고 있어요. 질서가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백석. 신학이나 교단의 백석이라고 하는 게 매스컴의 일반 TV에서 막 나오는 데는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단이 막.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교회는 아주 명실공히한 아주 그냥 튼튼한 교단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막 총회 건축을 크게 또 한다고 그래서 총회장이 몇십억을 그냥 하면 해요. 총회장이 그래서 몇십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맞아요? 부총회장들이 8억, 3억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윤호균 목사님 교회에서는 지금 7억을 지금 내놨어요. 근데 놀라지다. 우리 교회는 7억 같은 건 별거 다 있지. 하나님 주시면. 그런데 나는 보니까 저는 아이고 부족하고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장로님이 그러시네. 총회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위상이 얼마나 굉장한 아주 레벨에 아주 뭐랄까 10에서 5위권 안에 이렇게 저를 보고 있대요. 일단은 그렇게 봐주니까 좋은 거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그래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제하고 저희 교단이 가장 특징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걸 강조하는 데가 우리 교단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리폼드지 개혁주의 그게 바로 우리 교단. 얼마나 감사해요. 바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있네라는 뜻인데 이제는 뭐라고 강조하느냐?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혹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며 목숨을 걸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축복받은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경제가 막 강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생각 자체가 문화가 완전히 선진 문화로 바뀌어진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죄와 허물을 깨닫고 여기 말한 대로 아스다로스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고위 명절인
구정날 우리가 같이 형제들과 모여서 절을 하고 뭐 우상 제사를 뭐 차리는 거에 뭐 동요하는 건 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마음은 아니지만 음식을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거기에 같이 수강하고 절하고 뭐 술을 따라드리고 이런 걸 범한 거 있다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복도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때로는 화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 황금만능주의와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만 바라 볼지라. 두 번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경숙 박사님이 1994년도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숙명여자대학교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숙명여대의 땅은 본래 고종 황제가 하사한 것인데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국유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고종이 하사한 땅 문서를 손에 쥐고도 수억의 임대료와 벌금까지 막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땅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아 이것저것 다니면서 담당자를 찾아다녔지만 풀리지 않고 몸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지경까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실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네가 언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해결해 보려고 다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네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았느냐? 이 중요한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움직여야 되는 건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학교도 잘 풀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면 자녀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저는 기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숙명여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이 총장이심을 믿고 자신은 청지기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학교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마인드가 긍정으로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녀를 무시하던 담당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해 12월 31일 땅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제2의 창학을 선언한 후 대학 정문에다가 여호수아 1장 9절 뭐라겠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걸 써보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로 구한 자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응답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르되, 오늘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교회로 날마다 모이십시오. 자주 모이기 어려우면은 공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제 무기로 무장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전혀 갖질 못했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기술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철로 만든 장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무기.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지닌 어머님의 손에 이 기도라는 무기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자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우셨어요. 그 누레에 놀라, 오늘 본문이니까 우레를 바랬다고 했어요. 그 누레에 놀라 도주하는 블레셋을 뒤쫓은 이스라엘은 무찌르기만 하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자체가 듣기가 싫어요. 기도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서로 뭔가 하려고 대통령 나오려고 투쟁하고 안달이지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가까이 최전선에 미사일을 전부 다 장착해놓고 우리 남한을 지금 향하고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서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쓸 짝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돼. 아멘. 기도라는 무기. 여호와께로 돌아와. 구하는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뭐하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가메산 산상에서 850명 아스라상 바알신 850명이 대결할 때 엘리야 한 사람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할 때 제물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제물을 한번 뭔가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성령님이 내 마음이지. 여러분 제물을 놓고 기도할 때 막 불덩어리가 내려가죠. 여기 보니까 돌아와서 번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냥 부르짖음에 응답했어요?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태워드릴 때는 헌신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뭘 의미하냐?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었어요.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을 드렸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얻어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헌신의 차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당회원들이 같이 통성으로 같이 매주마다 기도하는 때마다 오늘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당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한. 모기탕에 가면 대개 열탕을 먼저 못 들어가 있잖아요. 온탕에 먼저 들어가요. 온탕.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어요. 열탕이 있어요. 물의 온도를 보면 온탕의 온도가 대개 40도 정도 되죠. 그리고 열탕은 뭐냐? 42 내지 43.6인가 그렇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탕과 겨우 몇 도 차이냐면 3도 차이밖에 안 나요. 3도 차이. 근데 그 열기가요 확연하게 다르더만요. 3도 차이 나는데도 그래요. 온탕에 들어갔다가 열탕에 갑자기 오래 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그냥 1분도 못 견뎌가지고 나오다가 한참 있다가 또 3도 차이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헌신도는 온탕과 열탕의 온도처럼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헌신의 이왕이면 헌신의 온도를 높여봅시다. 아멘. 좀 업그레이드 시켜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기도도 업그레이드, 예배 생활도 업그레이드, 감사 생활도 업그레이드.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시켜. 업그레이드. 조금만 더 뜨겁게 헌신하면 뜨거 하고 오래 견디지 못해서 나온 것처럼 사탄이 얼씬하지 못해요. 믿으면 아멘 하시면. 이왕 헌신할 바에는 조금 온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면 얼마나 수지 맞겠어요. 옆사 인사합시다. 우리 온도를 조금 높여서 사탄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게 합시다. 정말이에요. 얼씬하지 못하게. 부디 하나님께 돌아와 헌신함으로 에베네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천성께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번제를 헌신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헌신의 제물의 온도를 높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